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악망한다 라는 건데, 오늘 아까 부른 찬송 394장에는 악무한다라고, 악무한다. 그래서 한국말 단어가 어려워. 그래서 악망한다, 악무한다 찾아봤더니 차이가, 악망한다는 건 도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악무한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한국 분인데 다 모르셔. 이게 영어보다도 어려워, 이거 보니까. 네, 그래서, 자, 여하튼, 본문 성경에서는 악망한다라고 나와 있죠, 악망. 그래서 이제, 원문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one who hopes in the Lord.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 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는 이 마약 카르텔과 멕시코 정부 간 전투가 총격전이 있어가지고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사살됐다고 이 마약 카르텔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이 마약 카르텔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지. 마약을 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상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마약상이 왜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 마약 중독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마약으로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순탄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이 될 수 있어요.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가? 라고 의심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서 야곱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운 처지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자신의 사정을 왜 하나님께 살펴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뭐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에세이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에세이라는 건 스피치 시험이죠. 스피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스피치 스킬이 좀 약해, 쓰는 게. 근데 이제 스피치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지만은 또 잘 안 나오면은 또 괜히 또 교수를 원망합니다. 선생님이 왜 나한테 점수 이렇게 주나? 교수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평하고. 근데 문제는 학생이 교수의 의도한 바를 잘 파악했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무조건 했지 교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교수가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수필 시험을 보면 잘 볼 텐데, 성적이 잘 나올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꿈도 욕심도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장애가 있고.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괜히 하나님 원망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There are two lessons for those people who complain. 자,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You must know God. You must know God correctly. 자, 우리의 사정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원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아니옵소서. 너는 알지 못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지만 믿음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낳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예배 100번 들어도 말씀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Who is God?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eternal God.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가장 처음에 있었던 분이시고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가장 마지막까지 존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켄트 호빈드라고 하는 수학 교수면서 박사인데, 이분이 닥터 켄트 호빈이라는 사람인데 수학 선생이면서 크리스천 변론가입니다. 어느 날 이 믿지 않는
불신자 대학 교수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때 믿지 않는 불신자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이분이 답변합니다.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어디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언제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간 밖에 거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답변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공간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공간을 창조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Our God is creator. 아까 읽었지만 28절에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다는 라고 됐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의 창조를, 우주의 생성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은 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 어떤 알갱이가 아주 밀도가 높은 조그만 알갱이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게 점점 팽창돼 가지고 우주가 생겨나고 있고 아직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설이죠. 근데 이 가설이, 이 빅뱅 가설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빅뱅을 일으킨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모든 인생의 만세에는, 모든 우주의 운행에는 그것을 시작한 원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가끔 엘샤다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all powerful God, 또는 신학적 용어로 omnipotent God.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힘이 무한정으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힘이 없죠. 조금만 무리해도, 아무리 나이가 젊고 건장해도 조금만 무리하면 힘 빠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어떻게 피곤한, 곤비한,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잡다지. 아무리 어린아이들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애들은 뛰어다니고. 근데 좀 뛰어다니면 힘들어갖고 애들도 피곤해. 제가 엊그제 화장실 변기를 고장이 나가지고 갈다가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아요. 이 변기를 갈기 위해서 물통을 뜯어내야 되는데, 하나는 잘 뜯어냈어요, 나사를. 두 번째 쪽으로 나서 빠지지가 않아요. 저도 또 한 번 또 계속 끝까지 하는 또 뚝심이 있어가지고, 안 빠지면 억지로 막 합니다. 도저히 안 빠져요. 이게 막 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네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요. 힘이 다 써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AI에 물어봤죠. 내가 나사를 뺐었는데 어떻게 할까? AI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D를 사가지고 거기다 뿌리라니, 기름. 그래갖고 놔두고 나중에 빼고. 그래갖고 이제 일단 WD를 뿌렸어. 그 다음에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빠졌더라고요. 뿌려놓고 그 다음날 이제 뺐죠.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혜롭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힘을 너무 쓰는 바람에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우리 믿음교회에서 초대했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쓰러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야,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일을 해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이게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도 무리하면은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병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힘이 빠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있어요. All knowing God. 신학적 용어로 하면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상대가 안 돼요. 인간도 머리가 좋긴 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 다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보면 참 잘 만들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이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눈에 보이는 파리 하나, 요거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간단한 그 저등 동물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비행기가 아닐까.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보잉 747, 보잉 747, 여러분들이 한국 갈 때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보잉 747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6 million parts in the plane. Okay? Boeing 747 it consists of 6 million parts. 6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세포의 수에 대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간의 세포의, 몸의 세포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many number of cells of human body created by God? 100 trillion. 100조가 돼요, 100조. 100 trillion이면은 항공기 부품 수보다 수천만 배가 많은 거예요. 인간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보잉 747에 들어가는 전기줄이 있잖아요. 전기줄이. 몇 마일인지 아세요? 171마일. 그 안에 들어간 전기줄이. 171마일이면 여기서 어디까지 길이가 될까? 171마일이면. 네이컨 정도잖아요? 171마일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에 DNA의 길이를 이으면은 DNA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000억 킬로미터, 100 밀리언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1000억 킬로미터니까 이 DNA의 길이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Mr. Wang, do you understand? Okay. The length of the DNA, 100 million kilometers, which is the 1,000 times of the distance from Earth to the Sun. That's what God is.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슈퍼컴퓨터가 생겨나고 AI가 생겨나고 해도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하나 모르시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냐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젊었다 하더라도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응? 밥을. 육신적으로 힘을 때 밥을 먹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요즘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다. 오면은, 피곤해, 밥 해줘. 네.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면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아는 분은. 여하튼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런 건 아니죠. 자동차도 가스도 마찬가지. 가스 다 떨어지면 가스를 집어넣어야지 차가 굴러가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할 때, 힘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힘을 불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피곤한 자. 요즘 피곤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한 것 같아 얼굴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지친 모습. 자, 29절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자,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해질 수가 있고 지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힘이 넘치고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보니까 교인들도 같이 가시더라고. 보니까 늘 항상 보면 이렇게 쳐져다니는 사람이 힘이 어떤 사람 막 이래갖고 막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있지만은 아무리 이런 사람도 오히려 이런 사람이 금방 또 피곤해져. 뭐 교회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금방 피곤해가지고 또 교회를 또 떠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 은혜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있어. 교회. 별로 내가 신경도 안 써줬는데 굉장히 오래 있어. 참.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여하튼 피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피곤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 되어 있어요. 약한 자에게. 영어는 무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God gives strength to the weak.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힘을 줄 필요가 없겠죠. 뭐 본인이 강하니까 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겠어. 본인이 뭐 돈 많으니까 나 돈 많아. 내 돈 가지고 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랬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 왜? 돈을 의지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죠? 그렇죠. 소망하는 자. God gives strength to those people who have hope in the Lord.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미국에 와서 잘 참고 견뎌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도 저 좋은 차 살 수 있겠지. 요즘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아마 유학생들 가고 새 차 사더라고. 우리 때는 한국에 못 살 거잖아요. 미국에 왔을 때. 새 차 살 때 있나? 중고차 사고 다녔지. 그것도 감사했지. 그나마 아버님이 좀 사시니까 중고차 값이 들어서 살 수 있었으니. 그때는 정말 한국에 찾아왔을 때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재벌집 아들이 유학을 왔는데 오자마자 새 차를 딱 사더라고. 그래서 재벌을 돼버리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막 새 차를 사는 거지,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을 보게 되면 야, 나는 언제 저 집을 갖고 있지? 나도 언젠가 집을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민생활 하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좋은 차를 살 수 있거든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또는 뭐 나는 조금 참으면은 영주권도 받고 뭐 이제 시민권도 받을 거다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것 뭐 좋습니다. 뭐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소망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젠가요? 폭격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수요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격을 하면은 이란 사람들은 미국을 줘줘야 되는데 어디서 맡기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감사하고 환호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란은 원래 이 무슬림,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47년 전만 하더라도 이란은 이 미국과 친미 국가였어요. 이란 대통령이 미국까지 와가지고도 교제를 하고 그런 정도로 친미 국가였는데 47년 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이란이 이슬람 독재 정권 아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란의 이 백성들은 이 독재하에 살았던 겁니다. 여성은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다 감옥에 쳐넣고 처형하고 이런 독재 국가가 되었어요. 무려 47년 동안을 독재하에 살면서 그들은 한 가지를 소망했습니다. 자유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시민들은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공격하니까 이제 이 이란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권이 무너져서 이란에도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 내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피곤하고 지친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아프간, 우크라이나, 지금 아프간하고 또 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치열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전쟁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무능해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